신약성경 128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러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온사 커뮤니티 교회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온사 커뮤니티 교회 이름이 좀 낯설다, 특이하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이 온사는 온전한 사람의 줄임말입니다. 저희 교회는 10년 전에 개척이 되었는데요. 이 교회 이름을 온사라고 이름을 붙인 이유는 온전한 사람이 되고 싶어서요. 철이 좀 들다 보니 가장 속상한 대상이 있더라고요. 누굴까요? 나입니다. 저는 제 주변을 감싸고 있는 다른 사람들이 잘못된 줄 알았거든요. 우리 아빠 왜 저래? 우리 엄마 왜 저래? 우리 집사람은 왜 저래? 우리 애들은 왜 저래? 우리 담임쌤은 왜 저래? 우리 친구들은 왜 저 모양? 야, 대통령이 왜 저 모양이야? 세상은 왜 이래? 그랬는데 철이 좀 들다 보니 누가 문제예요? 제가 제일 문제더라고요. 제가 제일. 동의하시는 분들은 아멘이라고 한번 동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문제다. 네, 이 아멘이란 뜻이 I agree. 나도 동의합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적극적으로 수긍하는 걸 의미하는 표현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학교도 다 졸업하고 내가 온전해질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나름 노력해보고 애쓰는데 말도 제대로 안 나오죠. 표정은 늘 내 기분대로 변화되죠. 더군다나 이 나이 드니까 이 겉으로 드러나는 이 모습마저도 점점 사그라들기 시작해요. 저도 삭은 겁니다, 지금 이거. 저는 꽤 괜찮은 얼굴이었어요. 오늘도 사실은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머리 빗는데 한 30분 걸렸어요. 왜냐하면 제 원래 가르마가 이 가르마인데 이쪽으로 가르마를 딱 정리하니까 한 70대로 보여요. 머리가 다 빠져서. 오늘 VIP 오는데 조금이라도 젊어 보이려고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했다가 이렇게 했다가 마음에 안 들어서 흐트렀다가 그러다가 그냥 최종적으로 한 게 이겁니다. 괜찮으신가요? 다행이네요. 여러분, 겉은 점점 사그라들죠. 더군다나 포장되었던 걸 걷어내고 나면 그 속 알맹이가 들통이 날 텐데 사람들과의 관계가 깊어지니 그죠? 내 안에도 내가 누군지를 알아버리기 시작하죠. 그리고 나와 간격을 두고 멀리 있던 사람들도 점점 나에게 다가오면서 나의 인격과 나의 그 삶의 면면들을 볼 수밖에 없더라고요. 속상해요. 나 더 괜찮은 사람이고 싶은데, 나 더 멋진 사람이고 싶은데 내 마음 안에 나도 통제가 되지 않는 참 무서운 사람이 있더라고요. 야, 이렇게 살다가 끝이 나야 하는가? 너무너무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지난주에 또 VIP 한 번 더 초청을 했는데 이희범 목사님이란 분이 오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울려놓았어요. 뭐로 울려놨냐면 아니 운전면허도 시험 치고 합격한 자들에게 주는데 면허 받고 결혼한 사람 있냐고.
이 인생의 중대한 이 삶을 무면허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세상이 이렇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이 무면허로 살고 있는, 지난주는 남자들이 참 많이 웃디다. 예. 무면허만 했겠어요. 음주운전에 보복운전에 온갖 인생의 삶을 함부로 살았기 때문에 참 가슴 저린 순간이었습니다. 아니, 저도 나름 온전해져 보려고 하니 이 온전케 해줄 방법이 없어요. 나름의 고민이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종교를 택하잖아요. 스님들은 머리를 밀어버리고 출가를 해서 아예 산속 깊이 들어가시기도 하고, 신부님들, 수녀님들은 아예 결혼을 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평생 살아보겠다 결단하고, 다양한 방법을 채택하는데 뭘까? 느끼셨겠지만 제가 오늘 VIP를 위해서 예배 순서를 대폭 줄이고 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중간 생략하고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아, 여기서 사람이 결정되는구나. 제 주변에 그래도 온전한 사람이 꽤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 전화번호 휴대폰을 들여다보면 거의 한 3,000개 이상의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가본 나라도 한 20개 나라를 가봤고요. 각계각층의 많은 사람들을 목사이기 때문에 만나는 가운데 꽤 온전한 사람들을 많이 만났어요. 근데 그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가르쳐 드릴까? 예. 야, 오늘 오신 분들은 진짜 제 평생에 고민한 걸 불과 20-30분 안에 받으시네요. 간격입니다. 간격. 사람이 온전해지는 건 간격입니다. 내가 무엇과 간격이 좁혀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운명이 결정돼요. 여러분, 요즘 마약이 꽤 우리 주변에 가까이 들어와 있습니다. 마약과 가까워지면 그 사람은 좀비가 됩니다. 영상에서도 보셨겠지만 미국의 그 숱한 도시들마다 거리에 좀비들처럼 걸어 다니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 사람들은 마약과 하나가 돼 있는 사람들이에요. 저는 청소년 사역을 오래 했는데요. 정말 멀쩡하던 아이들이 일진으로 변화되며 비행 청소년이, 일명 날라리라고 그럽니다. 비행 청소년, 날라리. 끝내는 추락하는데 그 과정을 보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가까이 하면 안 되는 친구들과 가까워지면 이내 그들도 타락하게 됩니다. 여자아이들은 대체로 여기 깻잎 머리 하나 탁 붙고요. 껌을 씹기 시작하고요. 이내에 가까이 가면 화장품 냄새가 아니라 담배 냄새, 술 냄새. 저도 그나마 제가 제 삶을 알기 때문에 조금 온전해지는 그 모습이 어떻게 드러난 줄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와 가까워지면서부터예요. 제 숱한 수많은 관계들이 있는데, 또 제 삶을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물건들이 있는데, 문화가 있는데, 예수와 간격이 좁혀지며 제 삶이 온전해진다고 하는 사실을 저는 경험했어요. 이거 거짓말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기 저희 집사람도 있고 저와 함께 20-30년 동안 함께 신앙생활한 동료들도 있기 때문에 제가 거짓말할 수가 없어요. 지금도 진행형이지만 주님과의 간격이 좁혀지면 그 인생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오늘 그런 사람이 나와요. 삭개오. 이름이 뭐라고요? 삭개오. 좀 어감이 좋지 않다, 그죠? 그런데 이 삭개오 뜻이 참 좋습니다. 순결이란 뜻이래요. pure. 이 사람 순결. 여러분, 자기 이름에 순결이라고 하는 그 뜻을 품고 살아간다. 얼마나 부담스러울까요? 제 이름 혹시 기억나세요, 여러분? 새로 오신 분들. 제 이름이 뭐라고요? 아까 기도하신 분도 김기봉 뭐 이렇게 담임 목사 얘기하지 않습니까? 기봉입니다. 기봉. 네, 맨발의 기봉이 아니고요. 우리 부모님이 턱이자에 봉오리 봉자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주셨거든요. 저는 뜻을 몰랐어요. 터에 봉오리가 된다.
산악인이 될 것인가? 그런데 대학교 때 교회 선생님이 제 이름을 해석해 주셨어요. 기독교의 최고봉이 되어라. 이야, 왜 소주 먹은 소리가 나죠? 네. 정말 기똥차지 않아요? 그런데 너무너무 걸맞지 않았어요. 내가 무슨 기독교의 한 봉우리가 된단 말인가. 차이가 너무 나죠. 그런데 지금은 감히 최고봉은 예수님이시고 나 그 예수님 그 봉우리 연결되어 있는 산맥에 있는 작은 언덕이라도 하나 되고 싶다고 하는 꿈이 생겼어요. 왜요? 가능해지더라고요. 주님께 붙으면, 예수님께 가까이 붙으면 나도 될 수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오늘 등장하는 삭개오는 이름은 순결인데 이 사람 매우 불결한 사람이에요. 세리라고 나오거든요.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세리가 나오면 민족의 반역자예요. 로마에게 세금을 내기 위해서 유대인 자기 민족의 피를 뽑아가지고 갖다 바치는 사람이 성경에 나오는 세리들입니다. 삭개오가 세리였다고 하니 이름은 순결, 헤이 순결 이렇게 하는데 그 지역 모든 민족에게 아시겠죠? 온갖 불결한 욕을 다 먹고 살아가는 인생이었던 거예요. 하지만 부자였습니다. 부자. 자, 우리 솔직히 한번 고백합시다. 여러분, 부자 되고 싶으시죠? 부자 되려면 불결해져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의 말에 의하면 부자 되려면 천국 안 갈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게 더 어렵다 그랬거든요. 깨끗하고 부자 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뭔가 냄새가 나야 합니다. 이 삭개오도요, 이름은 순결인데 세리로서 그 많은 물질을 모으며 부자가 되기까지 참 불결한 삶을 살았어요. 아까도 제가 솔직히 고백했지만 제가 3대째 기독교 집안에 태어나는데 참 제 자신이 제일 싫었어요. 난 왜 이렇게 태어났을까? 난 왜 이거 받게 되지 않을까? 참 너무너무 속상한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사람들이 알고 있는 내 모습이랑 내가 점점 나이가 들며 발견하는 나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이 안 맞는 거예요. 이름은 기봉인데 아니에요. 삭개오도요,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뭔가 갈급함이 있었나 봐요. 내 이름은 순결인데 불결하게 살고 있는 자신에 대한 불만이 있는 거죠. 그러다가 소문을 들었어요. 오늘 본문 보시면 소문을 듣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신다. 삭개오라 이름하는, 순결이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 중에 장이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막강한 힘을 갖고 있습니까? 이 사람이 부과하면 그냥 그게 세금이 되는 거예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자, 여기서부터 출발이에요. 이름은 순결인데 불결했던, 하지만 세상에서는 나름 떵떵거리고 살 수 있는 이 사람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 간격을 좁히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그래서 오늘 오신 분들 축복하고 싶어요. 여러분, 여기 오신 건 교회에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 오신 거예요. 친구 따라서 어디 백화점, 쇼핑몰, 무슨 강연장에 오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 온 것임을 믿으십시오. 아멘. 여러분도 여기까지 오기까지는 그래도 마음 한켠에 삭개오 같은 마음이 있으실걸요. 여러분도 좀 잘 살고 싶지 않으세요? 한 번뿐인 인생이 벌써 30, 40, 50 꺾여가는데 난 이대로 끝날 것인가? 그리고 여러분도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으셨잖아요. 그죠? 크리스마스 선물 안 나누어 보셨나요? 크리스마스 카드 한 장이라도 받아본 적 있잖아요. 예수에 관한 소문을 들은 적이 있는 거예요. 하지만 어떤 사람인지 몰라요. 그냥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 그냥 기독교인들이 믿고 따르는 자로 생각하겠죠.
그런데요, 삭개오가 나름 예수에 관한 소문을 듣는데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요. 왜요? 소문이 장난이 아니거든요. 온전치 못한 사람이 예수님하고 뭐 하기만 하면, 만나기만 하면, 접촉하기만 하면 그 사람이 회복된대요. 귀신 들린 자는 귀신이 도망가고, 눈 먼 자는 눈을 뜨고, 안진뱅이는 일어서고, 온전치 못하던, 육신적으로든 정신적으로든 사람 구실 못하던 자들이 예수님과 접촉하면 달라진다는 소문이 이 세리한테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 뭐 하고 싶은 거죠? 나름 보고 싶은 거예요. 보고 싶은 거예요. 우리 VIP들 여기 계시는데 저 보고 싶어 오신 분 아무도 안 계시죠? 나름 여러분 마음 깊은 곳에요. 그래, 아는 사람 부탁해서 가지만 예수가 누굴까? 예수는 정말 신일까? 궁금증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장애물이 있어요. 보고자 하는데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대요. 여러분, 삭개오의 위치를 차례대로 정리할 테니까 잘 따라오십시오. 첫 번째는 멀리서예요. 멀리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멀리서 예수가 누굴까 궁금해하고, 정말 신일까? 예수, 사람이 정말, 신이 사람의 몸을 입을 수 있나? 정말 죽고 나서 부활할 수 있나? 뭐 이런 의문들이 있지만 한 번도 제대로 진지하게 답을 다신 적은 없으실 거예요. 진실로 나를 구원할 메시아일까? 그분을 믿으면 나도 정말 구원을 얻을까? 이거 마술 아닐까? 그런데 결정적으로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서 할 수 없다라고 돼 있어요. 이걸 이렇게 풀면 어떨까요? 관심은 있는데 접근하기 어려움이 우리에게 분명히 존재해요. 환경적으로 어렵고요. 또 우리 VIP 초청하는 가운데 이런 얘기도 들었어요. 정말 오겠다고 하셔놓고선 어떤 분이 이러셨대요. 내가 20년 동안 내가 다른 신을 섬겼는데 굳이 늦게 갑자기 바꿀 이유는 없지 않느냐. 신체적인 문제도 있고요, 환경적인 문제도 있어요. 사람 때문에 숱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교회 가기 전날 토요일 날 꿈에 나타나셔서 어딜 가? 뭐 이러신대요. 네, 그래서 꿈에 할아버지가 나오셔서 이거 싫어하신다고. 종교 바꾸면 집에 분란이 일어난다고. 하필 또 집에 나오는데 뭐 그죠? 뭐 접촉 사고가 일어나고 하여튼 뭐 장애가 많아요. 여러분 신기합니다. 이미 교회 다니고 있는 저희들도 그래요. 저도 목사지만요, 주일날 교회 오기가 너무 힘듭니다. 교회 가기 힘든 사건은 다 언제 터질까요? 토요일 날 와요. 그리고 주일날 아침에 벌어져요. 안 그렇던가요, 여러분? 오늘도 나오시면서 싸우신 분들 있을 거예요. 방해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멀리 계세요. 나는 그런 사람 아니야. 나 교회 갈 사람 아니야. 나는 뭐. 그리고 진짜 양심적인 부분은 이렇게까지 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저 너무 죄인이어서 교회 못 갑니다. 너무 지은 죄가 많아서 교회 못 가겠습니다 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삭개오가요, 이 멀리서 간격을 좁힙니다. 어디로 올라가죠? 나무 위로 갑니다. 나무 위.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나무 위로 올라가요. 여러분 앞으로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내가 이런저런 장애물 때문에 가까이 다가갈 수 없다면 여러분 나무 위라도 올라가는 조금 더 적극적인 노력을 한번 해보십시오. 아멘. 이번 주 오셨는데 다음 주 이번만이다, 다음 주 오라고 하면 2년 끊는다, 이런 분도 계실 겁니다. 네, 분명히 계실 거예요.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네. 저도 만약에 제 친구가 절에 가자고 했으면 그런 말 했을 거예요. 딱 한 번만 너 때문에 가주지만 다음 주나 절에 못 간다, 나 목사다, 이랬을 거예요. 그런데 나무 위에 올라가듯 다음 주에 혹시 못 오시면
유튜브로 우리 교회 설교 한 번만 들어주세요. 또 이단들도 많고 워낙 신천지며 뭐며 이상한 뭐 JMS며 이상한 데가 워낙 많기 때문에 유튜브 아무 데나 들어가시면 안 되고요. 대한민국에서 나름 온전한 교회다라고 소문난 교회에 유튜브를 한 번이라도 나무 위에 올라가 보듯 가보세요. 부끄러우시면 야 너 설교도 들어? 야 너 예배? 야 네가? 이게 두려우신 분은 차 안에서 혼자 골방에서 혼자 아니면 운동하면서 이어폰이라도 꽂고 예수에 관한 설교를 한 번이라도 들어보세요. 삭개오는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바로 의지를 발휘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요 대중에게 시선을 받는 겁니다. 그죠? 오늘 또 교회 온다고 할 때 옆 식구들이 뭐라고 하지 않? 네가? 예? 그리고 지금 저희 교회는 카메라가 막 저만 보고 있지만 웬만한 구색을 갖춘 교회는 여러분도 카메라에 다 잡힙니다. 그래서 보시면 유튜브에 여러분 얼굴이 나와요. 이따가 오늘 새로 오신 분 일어나세요 할 때 카메라 절대 안 비출 겁니다. 안심하셔도 돼요. 나무 위로 올라갔다는 건 같이 웅성웅성 하던 사람이 저 세리장 저거 뭐 하는 거야? 저 인간 왜 저래? 라고 하는 아웃스탠딩이에요. 드러나 보이는 겁니다. 일종의 커밍아웃도 되는 거예요. 네가 교회를 간다고? 네가 예수를 믿는다고? 네가 기도를 해? 하지만 신경 쓰지 마시고요. 예수와의 간격을 좁히는데 여러분의 의지를 발휘해 보세요. 그때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나무 위에 오른 삭개오를 쳐다보시는데요. 놀라운 사실이 성경에 드러납니다. 예수님이 나무 위에 올라선 그 사람을 보고 뭐라고 하시죠? 삭개오야 라고 부르는 거예요. 주님은 여러분의 이름 아십니다. 한 번도 내 이름을 밝힌 적이 없는데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이름을 알고 계세요. 그리고 결론 부분에서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거 굉장히 의미 있는 장면입니다. 삭개오야 부른 건 예수님이 번역하면 뭐로 부른 겁니까? 숨겨라 이렇게 부른 겁니다. 지금 저 인간 뭐한 인간인데요? 불결한 인간인데 예수님이 나무에 올라가 자기를 바라보고 있는 그 불결한 인간에게 숨겨라 라고 이름을 불러준 거예요. 저는 오늘 오신 그래도 한 번이라도 인연된 커뮤니티가 뭐냐면 가족이란 뜻이거든요. 한 번 왔어도 온사 커뮤니티 교회 가족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을 이렇게 불러드리고 싶어요. 우리 옆 사람은 인사합시다. 당신은 온사입니다. 네, 온사 뜻이 뭐라고요? 온전한 사람요. 주님이 우리를 온전한 사람으로 봐주시고 또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멀리서 그리고 나무 위로 그 다음은 어떻게 되나요? 예수님이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희 어디에 가겠다고요? 집에 가겠대요. 여러분 집에. 6절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예수님이 우리 집에요. 삭개오의 반응을 보면 먼저 하나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이 사람 집은 청소되어 있다. 전영주 집사님 오늘 예배 마치고 집사님 집에 좀 제가 가도 될까요? 아, 저 집 청소돼 있네요 보니까. 청소돼 있지 않으면 초청 못해요. 집에 공개하면 안 되는 것들이 있는 집은 함부로 못 들어옵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이 오시면 다 들킬 텐데요. 뒷벽장에 금괴가 몇 개 있고 마룻바닥 밑에 누구한테 속여 빼앗은 재물이 얼마만큼 축적되어 있는지 다 들킬 텐데 삭개오는 지금 매우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있어요. 이걸로 봤을 때 또 하나 알 수 있는 것은요, 이 사람은 왕따 아니었을까? 자기와 관련된 사람들만 집에 오지
딱히 좋은 사람들이 집에 왔을까 싶은 마음도 듭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교회 다니고 있지만 자기 집에 예수님을 모시지 않은 사람이 꽤 많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이 건물과 공간 안에 와서는 성경책도 들고 뭐 따라도 부르고 뭐 함께 같이 외치기도 하지만 자기 집에 가면 전혀 예수가 없는 사람이 많아요. 삭개오는 지금 예수님을 집으로 모신다는 것은 엄청난 발전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했는데, 이 영접이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걸 말해요.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삭개오는 예수님을 모시고 집으로 갑니다. 자, 여러분, 집에 들어가는 순간 성경에 자세히 묘사되어 있지는 않지만 함께 뭐하러 갑니까, 여러분? 유하로 가는 거예요. 유하로 간다면 적어도 물이라도 대접해야 되고, 들어가는 순간 예수님께 방석을 내어드려라, 상석을 내어드려라, 뭐 에어컨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에어컨을 틀어라.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한 모든 명령을 삭개오가 다 내렸을 거 아니에요. 자기가 주인이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유심히 보시면 그 집의 주인인 삭개오는 예수님을 자기보다 더 높은 분으로 모시고 있어요. 뭘 보면 알 수 있습니까? 멀리서 나무 위 집, 그 다음 도달했던 본문을 보시면 됩니다. 8절 다 같이 읽읍시다. 삭개오가 서서 앉아야 됩니다. 자기 집이니까. 그런데 자기는 섰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주여! 우리는 그냥 쉽게 한 글자 주이지만 이 당시에는요, 노예나 종이 자신들의 주인을 부를 때 콰바디스, 롤, 주여라고 부르는 거예요. 세리장입니다. 자기가 부과시키면 누구든지 거부할 수 없이 돈을 내야 하는 권력자입니다. 근데 그가 33살 청년 예수를 소문으로 알았는데 그 간격을 좁히다가 끝내는 그를 자기 집에 주인으로 앉히고 자기는 서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자, 복습 한번 합시다. 삭개오, 이름은 순결이지만 불결한, 우리 같은, 겉과 속이 다른, 이미지랑 영 다른, 들키면 안 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러면서도 나름 물질이나 다른 것으로 포장하며 만족을 얻으며 그래도 괜찮게 산다고 자부하고 살지만 그래도 여전히 허전한 인생인데, 예수님과의 간격이 차례대로 좁혀옵니다. 첫 번째 어디요? 멀리서. 그 다음요? 나무 위. 그 다음요? 집. 마지막이 어딘 줄 아세요? 내면이에요. 내면. 삭개오의 그 내면에 예수님이 들어와 버렸어요. 그러니 그는 그 내면에 누구에게도 솔직하게 말하지 못했던 심정을 털어놓고 있어요. 내가 이거 다 소유 가져봤는데 이거 쌓이면 쌓일수록 스트레스가 쌓입니다. 내가 이걸 쌓으면 쌓을수록 죄가 쌓입니다. 내 이 소유 가난한 자를 위해서 절반을 주겠소. 여러분, 혹시 예수를 위해 여러분의 소유 절반을 내어놓으실 수 있나요? 저는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소유가 적거든요. 10,000원에 5,000원 쉬워요. 그런데 10억에 어렵습니다. 100억에 50억 어려워요. 삭개오는 지금 자기 소유의 절반을 내놓겠대요.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내가 혹시 누군가에게 속여 빼앗은 것이 있으면 몇 배요? 4배라고 했으니까 이거 생각나면 날수록 나머지 남은 50% 깎이기 시작합니다. 그 자리에
세리장만 보면 치가 떨리는 세금 빼앗긴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 말 듣고 그럼 잠깐만, 내가 얼마 뺏겼으니까 4배 준다고 했으니까 계산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을지 몰라요. 이 말이 진짜일까요? 거짓일까요? 구절을 보시면 예수님의 답변에 그 답을 찾을 수 있어요. 오늘 이 집에 뭐가 이르렀대요? 구원이 이르렀다. 바로 삭개오의 말은 진심이었던 거예요. 오늘 이제 말씀을 마칠 겁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 다 했어요. 이러고 한 10분 더 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지금 인생의 어디쯤 와 계세요? 누구와 가까이 지내셨어요?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이 간격을 좁힌 그 대상과 여러분의 삶이 지금 열매처럼 남겨져 있을 거예요.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여러분의 인생에 소문으로 들었던 예수님과 간격을 한번 좁혀보세요. 여러분의 내면까지 그 주님을 한번 모셔보세요.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보고 싶지 않으세요? 저는 누구에게도 들키면 안 되는 제 내면에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제 삶을 갈아엎으시는 것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전히 죄인이죠. 하지만 주님과 늘 가까이에서 숨길 수 없는 삶들을 매일매일 대면하며 청소하며 주님의 도움을 받으며 조금씩 조금씩 온전해짐을 느낍니다. 7절 우리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보십시오. 무사람입니다. 불특정 다수가 세리의 집에는 들어가면 안 된다 생각했었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삭개오가 간격을 좁혀서 예수님께 나온 겁니까? 무사람의 수군거림을 볼 때 예수님이 그에게 다가간 겁니까? 예수님이요, 들어갈 수 없는 그 사람 집에 들어가 준 거예요. 가장 불결하다고 하는 그 사람의 속 깊은 그 지점까지 주님이 들어가셔서 그 온전치 못한 인생을 지금 정결케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남은 삶 가운데 온전해질 수 있는 방법은요, 주님이 내 인생에 들어올 수 없는 지점까지 들어와 주실 때예요. (10절)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 잃어버린 자 누굴까요? 접니다. 저는 기봉이를 찾아내신 하나님을 만났어요. 야, 내가 너 찾으려고 내가 어떻게 인류 역사를 다스려 온 줄 아니? 저희 아버지 예수 안 믿는 청년이었어요. 예수 잘 믿는 저희 엄마를 만나가지고 예수 믿고 6.25 직후에 총 맞고 불구자로 살아야 될 형편없는 늙은 청년이었는데 우리 엄마랑 만나서 예수 믿고 구원을 얻었어요. 그리고 팔도 완전히 나서 버렸어요. 그리고는 외양선언이 되어서 전 세계를 돌아다니는데 마지막 3남매로 제가 태어났는데요, 아빠가 없잖아요. 누나, 형 5살, 3살 차인데요, 하필 제가 태어날 때 우리 아빠가 없었어요. 한국에 양수가 빵 터져가지고 다급한 가운데 뭐 어떻게 하겠어요. 119가 없던 시대니까 동네 아주머니들이 웬 남자를 데리고 왔는데 그 남자가 저를 받았어요. 그 남자가 누군지 아세요? 목사님요. 전직 의사였던 목사님이 저를 받았대요. 저 이 사실 몰랐어요. 나중에 어른이 되어서
우리 어머님이 해주시는데 내가 나중에 목사가 되어서 내 인생을 뒤돌아보니 잃어버린 저를 찾으시려고 하나님이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제가 초등학교를 강동 초등학교 3학년까지 다니다가 우리 집이 쫄딱 망해가지고 막 야반도주 하듯이 도망쳤던 게 기억이 나요. 집에 막 말간딱지 다 들어오고. 그리고 전학을 갔는데 초등학교 이름이 뭔지 아세요? 성전초등학교. 거기서 제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더 깊이 만나고 오늘 우리 예승이도 9명 전도했다는데 그 성전초등학교 때 제 전성기예요. 막 올만점 받고 애들 10명 전도해가지고 교회 버스 한 대밖에 없는데 나 때문에 우리 집에 오고 전포동에서 보수동까지 걸어서 교회 다녔어요. 차가 안 올 때는. 물론 재미삼아 갔지만. 하나님의 방법으로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가는데 고등학교 때는 학군 위반이 돼가지고요. 어머님이 야반도주 해가지고 아버지 어머님이 야반도주해서 그냥 집 없이 사니까 학군 위반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저 혼자 이렇게 또 이사 다니는 가운데 고등학교를 갔는데 학교 이름이 용인고등학교예요. 용인고등학교. 불교 학교인데 거기서 제가 기독교 중탕장 기장이 되었어요. 그때 제가 작곡을 시작하고 피아노를 독학했어요. 거기서 제가 찬양 인도자가 된 거예요. 그러다가 중2 때 만난 친구가 저를 부정교회로 인도했어요. 친구가 부정교회로 저를 인도했어요. 거기서 강수진 씨를 만났잖아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첫 교육전도사로 진주로 보냈다가 수영로 교회로 보내서 15년 동안 저희들을 훈련시키시고 개척을 하여 여기까지 오게 했는데 제 모든 걸 뒤돌아보니요 우연인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저만 그럴까요? 여러분도 그래요. 인생 뒤돌아보십시오. 그 숱한 사건과 사고, 그 헤아릴 수 없는 우리의 실수와 허물, 죄 때문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벌써 이 세상 사람이 아니어야 되는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삭개오가 나무 위로 올라가 자기가 보려고 했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그를 기다렸듯이 오늘 온사 커뮤니티 교회 온전한 사람을 꿈꾸는 이 교회에 여러분을 주님이 이끌어다 앉혀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 찾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오늘 와주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의 흐름, 여러분의 모든 발자국들을 유심히 보세요. 주님이 여러분을 추적하고 계세요. 삭개오가 바라본 게 아니라 주님의 시선이 여러분을 따라다니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조금만 관심 있게 뒤돌아보면 느낄 겁니다. 아, 내 어릴 적 그 친구 손에 의해서 교회 갔었는데 그 목사님이 내 머리 위에 손 얹고 기도해 줬었는데 아, 그때 교회학교 선생님이 나를 특별히 예뻐해 줬었는데 삭개오야 불결하지만 순결하다 불러준 이유가 뭔지 아세요? 주님이 순결하게 만들 거니까. 아멘. 한두 번이 아닐 겁니다. 예수님은 이 삭개오의 만남 이후에 어떻게 되죠? 정말 삭개오는 재산 절반 가난한테 줬겠죠. 아마 난리가 났을 겁니다. 그리고 속인 자들에게 찾아가서 막 4배씩 주니까 막 소문이 났겠죠. 삭개오는 더할 나위 없는 기쁨을 누렸을 거예요. 왜요? 사람들이 진짜 삭개오라고 불러주기 시작했거든요. 삭개오가 됐대. 그러다가 어느 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거 보지 않았을까요? 너무너무 슬프고 속상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는 것도 보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이 승천하는 것도 보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끝내는 삭개오는 죽을 때까지 삭개오로 살다가 죽었음이 틀림없어요. 이름값 하지 못하던 그가 삭개오로 살았기에 성경은 오늘 너희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라고
표현한 그 기록으로 남겨져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가까이 하기 힘드시면 제가 오늘 감히 도전합니다. 저랑 가까이 지내보세요. 저희 집사람, 저희 두 딸, 저와 함께하는 사람들 사이에 예수로 말미암아 그 집에 구원이 이르렀음을 목격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어요. 왜요? 우리 딸들이요, 요즘 세대들과 달라요. 함부로 몸을 내어놓고 술과 담배에 쩌들어 살아가는 이 세대의 아이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거든요. 우리 교회 비록 간판도 없고 학교 빌려서 하고 있지만 조금만 안으로 들어와 보세요. 저희 장로님, 저희 집사님, 권사님들이요, 진짜 온전한 사람들이에요.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 이름대로 변화시켜 놓은 사람들. 여러분들도 남아있는 삶 가운데 그 감격이 좁혀져서 소문으로만 끝나지 마시고 여러분도 이 시대의 삭개오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에 다니는데 이름이 은혜이신 분 진짜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이 찬송 한번 부를까요? 감사라는 찬송입니다. 느낄 감자에 살해할 사자입니다. 우리는 전생애를 통해서 느껴야 합니다. 주님이 나를 따라다니고 계시는구나. 오늘도 생일 맞은 성도님들이 세 분이 계시던데요, 생일을 결정짓는 BC와 AD,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BC는 Before Christ고 AD는 Anno Domini라, 그래서 예수님의 때를 가리킵니다. 오늘 AD 2023년 6월 11일 부처님도 아니고 알라도 아니고 세상의 그 어떤 신도 아니고 예수를 기준으로 오늘 날짜를 기록하는 이날,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예배당 안까지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이 환영하시고 여러분의 내면에도 주님이 머무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감사하며 이 찬송합시다.